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적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55장 은혜로 변화됨.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성화되었는가?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본이 성화의 모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를 공부를 할 텐데,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성화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그 다음 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되게 해서 영화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한다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죄가 뭐라고 합니까?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불법함으로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은 영원히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어떻게 죄 없는 사람으로 해줄 것인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100% 불가능인 것을 주님으로서는 100%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첫 번째의 경험이라면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사람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칭의, 의롭게 함을 받은 하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출생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로 출생한 새 사람이 되어서 탄생을 했다면 이 아이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은혜로 성화됨.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성화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입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입은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의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하늘에 설 14만 4천인의 품성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적 55장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57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해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요한은 성화되었는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함께 지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한두 번 사귈 때 또 멀리서 바라볼 때 참 좋은 면만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보고 3년 이상을 살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약점과 죄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배운 것이 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난폭한 성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난폭한 성질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걸 버리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겉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이끌리게 되었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푹 젖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동안에 자신을 잊어버리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죄된 성향들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품성을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경탄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담기 원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자기가 화를 잘 내고 성질 급하고 야심 많고 이기적인 자신의 성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이 예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자신이 더욱 가증스러워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고 그분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했지요. 갈망했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느냐 받아라. 그거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닮기 원하느냐? 나에게서 배우기 원하느냐? 그러면 가져가거라.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요한은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반응하면서 자기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고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거나 자아 포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우심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 곁에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고 듣고 먹고 그분의 표정, 그분의 언어, 그분의 감성, 그분의 대처하는 사랑의 순발력 있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요한은 가까이서 다 보면서 그분을 닮고 싶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럼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세세한 그분의 품성을 느끼면서 감동받으면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경험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성화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갈 필요도 없고 꿈을 꿀 필요도 없고 환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계셨던 그분은, 인간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성천하셔서 믿는 자 속에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주인으로 그분이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친히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성화를 받은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깝게 하나로 그 성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하고 그분을 그냥 아예 내 안에다가 영접해서 내 속에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쉽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복이 되고 날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들, 악한 열매들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의 새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항구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살아있고 창조력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예요. 자,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60, 561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게 사랑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품성이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성화는 고양된 행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우리는 성화되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웃고 평화롭고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다가 성화 문제를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성화되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왜 오는가?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성화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포기해야 할 자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를 항상 그분에게 드림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59, 560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자, 여러분,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날 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온화하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원칙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에 가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때만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화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일시적으로 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성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흉측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죄가 싫어서, 너무 가정스러워서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나는 너무 흉측스러운 죄인이구나, 이 죄가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 죄가 싫습니다. 이 죄를 나에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럽지,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사랑에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가 싫어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내 안에 역사하면 행복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는 것만큼 회개의 경험은 더욱더욱 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성화된 사람의 모습에는요, 내가 성화되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면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고 더 자기는 무너지고 오직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분만 드러나도록 하고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놓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이거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와 갈망과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 그 삶 속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63, 564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개발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화, 하늘의 품성,
하늘이 주는 행복감, 평화, 이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 지금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이 내 것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열매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